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바르고 건전한 교회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겠죠.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반응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세광교회도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 날에는 그 교회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이면서도 또한 각 지체들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그러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또 이것이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다. 그 사실을 지난 주일 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가시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원하셨고 꿈꾸셨고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실체가 이제 탄생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에 그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는, 그리고 계속해서 2장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그때 그 교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만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필연코 우리가 복원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답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슨 날이 이르렀다고요? 오순절날. 오순절. 사실은 원래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50일째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언제부터 50일째입니까? 2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가 지나면은 또 7, 7이 49 해서 그 다음 날을 더하기 1을 해서 큰 안식일로 지키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가 절기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바로 맥추절 때입니다. 이 맥이라고 하는 말은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주님께서 특별히 관련을 시켰던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은 그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실상에 있어서는 생명의 떡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맥추절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생일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 한 곳은 바로 마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나오지요? 요한이라고 명명되어지는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다락방이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집이라면은 부잣집입니까? 가난한 집입니까? 꽤나 부잣집이겠지요. 마가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 도련이었습니다. 별로 고생을 안 해보고 그렇게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이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대판 말싸움을 하는 거 있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그만 중도 포기를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부잣집에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만회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생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음번 기회를 또 한 번 주려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안 된다. 지난번 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고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쨌든 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꽤 믿음의 깊은 성숙한 자리로 마가도 나아가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집을 여러분 초대교회에 참 귀한 도구로 내어놓는, 그래서 120 문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가 바로 교회가 출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홀련히, 자세히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현상 속에서 소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휙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어떤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누구 신이 참신이냐 하는 그런 대결을 벌이지요.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결과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이 오른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엘리야를 쳐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와, 정말 피곤하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다가 내어놓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막 이 정도면 안 됐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으면 차라리 내 생명,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거두어 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정신 안 차릴래? 하고 직접적으로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엘리야를 잘 어루만져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얻게 해가지고서는 가게 합니다.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어느 동굴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4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강한 엄청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강렬한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지축을 흔들 만한 그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을 하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신이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소리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은 누가 새겼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직접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소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탄생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공동체에 그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오늘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은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입니다. 말씀만 가지고서는 또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성령만 추구하면은 여러분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데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주관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세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충만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예? 갈릴리는 거기는 예루살렘과 좀 떨어져 있는 시골이거든요. 어촌 시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촌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촌놈 아니냐, 시골떡이 아니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촌놈인 줄 알았는데 요창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의 방언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오는, 이런 오순절의 절기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오니까 자기 언어들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배운 학문이 능한 자도 아니고 지혜가 출중한 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비밀도 놀랐지만은 쏟아지는 그 방언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이런 현상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까? 이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 갖고는 언제 또 멸망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든 뭉쳐 있자.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뭉치기 위해서 자꾸만 탑을 쌓고 높이를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을 내려다보시면서 내리신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놓아버린 거예요. 바벨탑 이전에는 여러분 언어가 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소통되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무 달라 하면 돌 주고, 밥 달라 하면 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한 동기를 가지고 바벨탑을 그들이 쌓았는데, 창세기 11장의 끝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짐은 바벨탑의 흩어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 흩어지느냐? 그때 범죄하여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러주기 위하여,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흩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낯선 곳, 언둔의 나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까? 골짜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끔 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그래서 여러분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곳곳에 가보면은 그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100년이 되고 또 더 되고, 이런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가서 온 누리에 복음을 전거한 그 결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단절되고 소통이 불통이 되어졌던 그러한 곳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가 되고 소통이 일어나는, 교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태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 가서 4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고, 그 교회에 일어났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징들, 또 여전히 그와 같은 표징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표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6가지 표징입니다. 오늘 42절부터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교제의 떡을 잘 떼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경건의 두려움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예배가 여기에서만, 현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도 확대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 이 6가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거기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42절에서부터 47절을 한 주간 많이들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날 6가지의 말씀을 특징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또한 꿈꾸셨던 그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원 세광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